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다니엘과 같이 비상한 지혜와 민첩함과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늘 민감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신령한 지식을 얻게 하시며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학생들도 이 말씀 다니엘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벨사살 왕은 어느 날 그의 귀족 1000명을 초대하는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거대한 잔치를 베푼 벨사살 왕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으로 술잔을 삼고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긴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니라 그러죠. 술 마시는 사람 잘 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은금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무엇을 마시려고요? 술을 마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오만과 욕심으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술 마시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을 비롯한 귀족들이 하나님의 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나이트클럽 가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기의 모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명심하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군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고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엉뚱한 곳에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우상을 섬기며 서슴지 않고 그 온갖 자신들을 찬양하면서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교만한 마음으로 신성 모독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벨사살 왕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푼 목적은 바로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소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부정하면서
바벨론의 신들을 드러내고 그 신들과 더불어 바벨론의 향락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벨사살 왕의 큰 실수였고 어리석은 오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가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을 보시면서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느닷없이 왕궁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만 보인다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TV 화면의 그래픽으로 그려지는 글자처럼 사람도 없고 실체도 없는데 손가락만 나와서 글씨만 써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손가락으로 누가 사람이 모양도 없는데 글씨를 쓰고 있다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맞은편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놀라는 장면의 말씀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때 술 마시고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술 마시고 잔치를 베푸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6절에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고 아주 간담이 녹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6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이 말씀로 보면은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이트클럽 가서 노래방 가서 오락하는 데서 고스톱 치는 데서 이 광경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놀래겠죠? 그랬을 때 간담이 녹아드는 거예요. 완전히. 벨사살 왕도 간담이 녹아들었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덜덜덜덜 떨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벨사살 왕에게 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왕궁의 벽에 쓰여진 글씨가 눈앞에 어른거리고 지워지지 않아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은 이것을 확인하고자 바벨론의 술객과 점쟁이와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다가 그거를 읽고 해석하게 하였으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이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다니엘에게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넷째로 보면 자신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석하는 자에게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을 것을 약속하며 그 손가락으로 쓴 글자를 읽고 해석할 자를 찾아오라고 벨사살이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그 생각이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보면 7절에 보면은 그가 왕이 크게 소리하며 그랬어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와 술사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두리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은 세상적인 박사들이 풀 수
수 없기 때문에 벨사살 왕은 괴로워 살 수가 없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에 붙인 누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야 어른들을 삼았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르마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그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주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다니엘과 같이 민첩할 수가 있습니다.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를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벨드사살, 저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제가 몰랐을 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벨드사살이라고 그랬어요. 벨드사살이라는 게 뭘까 생각했는데 다니엘에게 이름을 환관장이 붙여준 것이었어요. 그때 그 시대에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며 그 안에 총명함과 명철과 비상한 지혜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은밀한 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이단이라 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추어진 것을 다 드러내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문을 파한다. 의문을 파한다. 파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라라고 합니다. 파한다, 풀어준다, 문제를 예리하게 풀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니까 내가 네게 들은 중 내 안에는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마음속 신령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능히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다니엘을 불러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중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벨사살 왕이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로 세우고 치리자로 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면은 그런 약속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보상하지 않고 그 보상이나 지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교만했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 믿음의 자세는 대단해요. 꼭 뇌물을 바쳐야 내가 이 해석을 해주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자, 이것은 세상 방법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에 오시는 분들 보세요. 꿈을 꾸든 문제를 풀어주든 어떻게 해요?
그냥 무료로 다 해석해 주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생각해. 이 모든 꿈, 영몽을 꾼 자들, 이런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18절을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이랬죠. 왕이여, 벨사살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능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해서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랬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 높은 자리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명예가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벨사살 왕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것도 그가 마음이 높아지면 그랬어요. 높아지려고 교만하면은 그들의 인생이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뜻이 강팍해졌어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요. 엉뚱한 데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겨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랬죠.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구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굉장히 낮은 자리에 강야의 고난의 길을 겪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지를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해서 추방시키고 죽음의 멸망의 자리까지 벼랑 끝에까지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는 인간의 마음들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여러분은 살 것이고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많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6번째로 보면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본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운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바른 말을 하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말, 진실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2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다니엘이 이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 신에 대해서 그 실체도 없이 사람도 없는 그 실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내용을 해석하는 장면이 25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그러죠.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을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던 그 현상에서 깜짝 놀라게 하고 단단히 높게 만들어버린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왕을 향하여 낱낱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벽에 쓰인 글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 나라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6절에 해석하고 있어요. 그 뜻을 해석하건대 그러죠.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굉장히 기가 막힌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측량하고 있었어요. 그의 행동을 측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넘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베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라. 모든 것에 바르신의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베데와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벨사살 왕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누가 세워져요? 다니엘이 세워지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고 그러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도 없이 그 죽음을 맞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적당히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있을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저울에 따라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그는 함량 미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면류관이며 상급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충성이 미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양심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치 저울에 미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정보와 자산들을 받아들여 이 역사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비상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뛰어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이 다니엘의 전체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다니엘의 믿음은 굉장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을 잊고 다니엘처럼 민감하고 민첩하여 죽어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리더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